중학교 시간에 과학 시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서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되었지요. 우리가 모르는 과학의 신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공진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진 현상이라는 것은 떨린다는 겁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어 있지만은 우리 건물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떨리는 공진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리에 올라가면 다리가 떱니다. 높은 50층짜리, 100층짜리도 그 자체에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안 흔들리게 되면은 곧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모든 물체는 사람이든 건물이든 모든 물체는 뭐가 있다? 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파장이라, 주파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영상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똑같은 주파수가 있는데 데시벨이 있어요. 데시벨. 예를 들어 100헬츠다 그러면은 1초에 100번을 떤다는 겁니다. 2헬츠다 그러면은 1초에 2번을 떤다는 거. 이게 헬츠라는 것이죠. 헬츠. 그래서 온 몸이든 건물이든 뭐든 다 이 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헬츠끼리는 떤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컵이 2데시벨이고 이쪽에 있는 컵이 2데시벨이면은 이쪽 컵을 치면은 진동이 이쪽 컵에 전달이 되어서 같이 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시벨이 똑같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전이가 되어서 똑같이 떠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파동이란 무엇일까? 과학 시간에 우린 소리곱새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440Hz의 소리곱새는 서로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따라 울린다고 해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고유 진동을 발생하는 입자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물질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진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따라옵니다. 전파, 음파, 전자파 등이 대표적인 진동 현상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하죠. 그러나 440Hz와 442Hz의 진동수가 서로 다른 물체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비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주파수끼리는 뭐한다? 소리가 전달되어서 같이 떨린다. 이 떨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진 현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화면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진 현상이 무엇인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PPT를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주파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 공진 현상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공진 현상을 재현한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큰 문제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리가 떤다, 공진 현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리만 건립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1850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1850년에 실제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리가 왜 무너졌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850년대에 발생한 프랑스 앙제 다리가 붕괴 사고다. 길이가 102m고 폭이 7.2m인데 이 현수교를 지나던 병사들이 발을 맞춰 행진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병사가 483명 중에 226명이 죽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군인들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군인들은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촥촥촥 이 발을 맞추잖아요. 발을. 그런데 이 발을 맞추는 그 진동수하고 저 앙제 다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다니까요. 이 주파수하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흔들림이 계속해서 파동을 타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군인들이 다 바닷물 속으로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2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저 때만 해도 공진이라는 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눈을 여름이라 보지 못하지만은 저 히말리아 산에 가보면 365일 눈 덮인 산이에요. 눈 덮인 산. 전 세계에서 수많은 등산객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죠. 뭐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전문 등산객들이 각 나라에서 오므로 말미암아 히말리아 가장 높은 산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제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 히말리아 높은 산을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올라가기 전에 모든 걸 다 점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소 아니면 장비 모든 건강 상태 모든 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할 때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수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히말리아 산에서는 절대로 소리낼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정복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호 하잖아요. 그렇죠? 히말리아 산에서는 야호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야호라가는 이 한 사람의 주파수와 그 눈 덮인 산 어떤 봉우리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면은 야호라는 한마디를 통하여서 뭐가? 눈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히말리아 이 눈 덮인 산에 가서는 1번 철칙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야호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진 때문에 주파수가 흔들려 같은 주파수들끼리 만나면은 내 목소리 떨림이 저 산에 들어있는 주파수가 가두면 산 속에서 떨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떠는 것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야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히말리아 산에 가실 분들이 계시면은 절대로 야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죠.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2011년도 서울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큰 빌딩 32층짜리 되는 저 빌딩을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진인 줄 알고 깜짝 뛰어나오니까 지진이 아니라 자기네 건물만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와서 다 건물의 모든 걸 다 해보니까 부실 시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12층에 어떤 학원이 들어왔냐면은 태보라는 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태보라는 것은 말하면 태권도와 복싱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그 모든 학원생들에게 태권도처럼 복싱처럼 막 뛰게 만들고 태권도처럼 발차기 하기 전에 동작을 똑같이 한 겁니다. 동작을 똑같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추측을 해본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한건축학회에서 카메라를 들어대고서 12층에 있는 그 태보 학원에 30명의 원생들을 똑같이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령에 맞춰서 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8층에서 보니까 건물이 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흔들린 것처럼 똑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요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공진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자, 사람에게는 제 화면을 보여주시라고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데시벨,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 뭐를 줬냐면 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가 떨림이에요. 떨림. 그 떨림이 합당해서 하나님 마음에 데시벨이 맞는 걸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가슴이 떨렸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데시벨,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데시벨, 하나님의 가슴이 떨리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기쁨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6개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내 몸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데시벨이 있어요. 이 데시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데시벨과 맞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와가지고 계수를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여러분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이 바로 뭐냐? 공진입니다. 공진. 그 종이 하던 모습과 행동이 주인의 마음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떨림,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요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언어로는 영광이다. 영적인 언어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진동이 뭐했다?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떨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 가슴에 진동이 오도록, 떨림이 가도록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진동,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감춰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춰놨다. 근데 이 감춰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몰랐느냐? 주인의 마음을 모른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여 자들에게서 이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요, 고리대금업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둬서 돈이 많아졌다, 이걸 아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걷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리대금이잖아요. 고리대금. 쉽게 돈 버는 거, 돈을 투자해서, 노름에 투자해서, 어떤 다른 것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종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거에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인처럼 나는 그렇게 투자해서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땅에 감추겠습니다. 감춰놓은 것이에요. 나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땅에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뭐를 몰랐어요? 주인의 뭐를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그 주인에게 떨림, 공진, 여러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모습이 오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3가지 비유를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첫째, 어떤 비유를 말씀하느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에 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25장 말씀에 3가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유가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서 비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의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이 성전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 존귀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성전 때문에 배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착복해서 배부른 사람, 자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성전이라면 없어져도 좋다. 그런 성전은 부서져도 좋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그렇게 성전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하고 어떻게 살면은 성전을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성전 무너진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동을 드리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여러분에게 데시벨을 준 거예요. 데시벨. 그 데시벨을 줬는데 그 데시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가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은 주파수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떨림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는 행동을 통하여 내가 떨림을 받고 있다, 기쁨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동을 드리지 못하고 공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때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살아온 걸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실력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실력으로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맥주, 여기 밀이 있지만은 보리와 밀을 가지고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밀을, 보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밀과 보리는 내 실력이 아닙니다. 밀과 보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농사를 할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밀과 보리를 가지고 주파수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렇게 농사 짓지 않잖아요. 우리의 맥주는 바로 뭐예요? 6개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이 작은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맥주 감사 주일은 이따 저녁 되면 다 잊어먹던지 내일 되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맥주 감사 주일은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뭐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 주님의 은혜, 이것은 잊어먹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실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내일부터 맥주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일부터 내가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그 사람은 맥주 감사 주일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행형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공진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결론의 말씀을 하나를 드립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마음에 떨림이 없는 공진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뭐한다? 심판받는다. 데시벨이 맞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시벨이 역사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 데시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가는 그러한 어떠한 경고의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데시벨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영상에 보았던 건 타코마 다리. 여러분, 그것은 나쁜 진동수지요. 그 강한 바람에도 이길 수 있도록 설계한 다리가 약한 바람 하나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 엄청난 타코마 다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나쁜 데시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데시벨,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쁜 데시벨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면은 또 마가복음에 나오게 있는데 이런 사람도 뭐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44절 말씀, 이거 설교 말씀 많이 들은 겁니다.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오해의 말씀의 설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꼭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칭찬한 걸로 설교를 들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필 때마다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들은 책망하고 저 과부는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맥을 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요 헌금함을 보시는 이유가 왜 예수님이 헌금을 보셨는가? 앞에 문구, 앞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앞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인식을 한 거죠? 어떤 말씀을? 너희들 저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서기관 사람들은 세상에 피 빨아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사람들이 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헌금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부자 사람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데 다 넣지 않냐고 일부분만 넣고 일부분은 안 하는 것이에요. 아, 그런데 이 과부는 바보처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봐라,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조금밖에 넣지 않았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저 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앞절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여러 번 배부르게 만들고 서기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실은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보시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심정으로 마가복음 13장 41절 44절 예수님의 가슴을 읽는다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광경을 보고 저 헌금이 쓰여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다 배만 채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인 여러분 마가복음 뒷절, 이제 뒷절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세 문맥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한 문맥만 보면은 설교가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읽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과부의 두렙돈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 헌금한 것은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그 돈이 누가 착복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착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과부들을 서기관들이 설득시켰고 어떻게 세뇌를 시켰으면은 생활비 전체를 넣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부르게 만들었느냐.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 뭐를 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진노를 퍼붓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AD 70년에 그 성전이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않냐고 예언대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쁜 공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나쁜 행동, 서기관들의 갈취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나쁜 공진이, 파장이, 주파스가 예수님의 가슴을 치신 거예요. 아까 타코마 다리에 그 나쁜 바람 하나가 다리를 흔들게 만들어서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그 영상 안 봤나요? 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조그만 것 하나가 뭐를 하게 만드는 거냐? 다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안 봤죠? 네, 영상을 마지막 보시고 그게 결론입니다. 자,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개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건넌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3시간 40분째로) 흘러가고 있는 그의 도전. 바로 그때 계시나보다. 드디어 나그막의 흩어져 김명수가 와인잔 깨기 성공합니다. 여러분, 저 영상은 실제 공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드린 거죠. 타코마 다리에 그것도 조그만 바람에 의해서 공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가 무너진 것이고, 저 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주파수로, 컵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맞추다 보니까 컵이 뭐하게 되는 거 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파수 속에는, 공진 속에는 뭣도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나쁜 공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가슴을 찢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공진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자? 기쁨, 떨리게 해드리자. 영광 올리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뭣도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하는 행동이 나쁜 공진이 되어서 주님의 가슴을 찢을 때가 있고 주님의 가슴을 무너뜨리게 할 때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공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